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좋은 땅이 됩시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좋은 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가끔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도 하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을 만났거나 어떤 문제나 상황 때문에 아주 힘들어 하시는 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갈등,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때문에 갈등하시는 분들을 제가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제가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가장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다, 그 말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마음에서부터 출발되고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말씀이겠죠.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도 첫 번째로 내 마음을 다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세상 만사, 사람이 마음 먹기 달렸다, 그렇게 말을 해요. 유행가 가사기도 해요. 세상 만사가 마음 먹기 달렸다는 거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게?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 마음대로 조종이 되시나요? 또 아니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다른 어떤 것보다, 사실 다른 어떤 세상적인 것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잘 평화롭게, 진짜 평안하게 정말 흔들리지 않고 유지할 수 있냐, 그러니 그게 어렵습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자,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을 가진 자, 그러면서 예배하고 성령이 충만해질 때, 그때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으며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첫 번째로 오늘 예수님은 씨를 뿌려주시는 분이 당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갈새 뿌릴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대하다가 보면요, 어떤 사람은 진짜 실력이 너무 뛰어나서 야, 저 정도 실력이면 얼마나 큰 사람이 될까, 얼마나 큰 일을 할까. 어떤 사람은 머리가 너무 좋아, 그래서 저 머리, 좋은 머리 가지고 어떤 걸 하면 정말 대단하겠다. 어떤 사람은요, 정말 타고난 재능이,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력 있고 머리도 좋고 재능도 가지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마음에 바친 이 성품과 인품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은 많이 쌓았는데, 또 스펙은 많이 쌓았는데 성품도 안 좋아, 인품도 안 좋아. 그러니까
거기다가 믿음이 적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런 얘기.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지 못하고 그냥 그 좋은 머리 가지고 그 좋은 재능과 그 좋은 실력을 가지고도 크게 쓰임 받지 못하고 큰 일을 하지 못하고 많은 인생들이 많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자신의 마음 상태를 잘 살펴서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들을 수없이 맺게 하시는 좋은 밭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렇게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자신의 혈육인 가족들과 제자들이 자신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그리고 전해주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마음이 늘 흔들리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하신 교훈의 말씀이 바로 씨 뿌리는 비유의 교훈의 말씀인 겁니다. 이 내용이 그렇잖아요. 어느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4가지 밭에, 즉 길가와 같은 밭, 돌짝밭 같은 밭, 가시덤불이 있는 밭, 그 밭에 뿌려졌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좋은 밭에 뿌려졌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씨 뿌리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을 가르치시고, 씨는 그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고, 씨가 떨어진 그 4가지 땅이 바로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씨를 뿌리는 분도 한 분이시고, 또 씨도 똑같은 씨인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씨를 뿌리는 분도 문제가 아니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씨 뿌리는 사람이 잘못 뿌려서 그런 거 아니냐고. 아니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씨 뿌리시는 분도 한 분이신 예수님이시고, 씨도 똑같은 씨인데 문제는 씨가 떨어진 밭에 따라서 그 결과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날까지 목회하면서 수없이 설교를 하고 진리의 말씀을 이분 저분에게 다 전하다가 보니까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 말씀을 받은 성도들의 믿음의 반응과 결과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더라, 그런 얘기. 어떤 분은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 사랑하셔서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주셨다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받으면서 수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은 반대로 그 말씀, 그거 나 공격하는 말씀이죠, 나 상처 주려고 하는 말씀이죠. 어떤 분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 그거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뿌려주시는 복되신 그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고, 복된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옥토 같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씨를 뿌려주시는 예수님이나 주시는 생명의 씨인 말씀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뿌려주시는 그 씨앗은, 그 말씀은 무한한 복이 되시는 말씀이고 놀라운 기적과 변화를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듣는 내가 그 말씀을 잘못 들었다, 잘못 받아들였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아시는 것처럼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알아오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 그 혈루 근원이 단번에 치유를 받았는데, 바로 그 여인이 붙잡았던 그 옷자락이, 주님의 옷자락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여러분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살아났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씨앗 같은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배가 정말 풍랑 속에 정말 침몰할 수밖에 없는 심한 폭풍우가 불었는데, 그때도 예수님은 자다가 일어나셔서 그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잔잔하게 되어지는 능력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그 말씀, 주님이 뿌려주시는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중대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하는 문제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고요, 내 인생이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느냐 아니면 쭉정이 같이 아무 열매도 못 맺는 인생이 되느냐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는 우리 영도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받아들이셔서 좋은 밭이 되셔서 기적과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 수많은 열매들을 맺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마음의 밭들이 오늘 세 밭이 나오는데 이것들을 바꾸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잘못된 마음의 밭들을 바꾸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4절로 6절의 말씀해 보니까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흙이 얇은 돌짝밭에 떨어짐에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다시 타서 말라버렸고,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바꾸어야 될 밭 중에 첫 번째 밭이 바로 길가와 같은 밭입니다. 길가와 같은 밭은 바로 말씀의 씨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씨는 씨대로 밭은 밭대로 그렇게 있는 상태로,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지,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지, 내 삶과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냐. 그래서 받은 말씀을 사단 마귀가 다 먹어치워버리고 말씀 없이 내 생각과 내 고집으로만 살아갑니다. 그러니 그 삶이 복된 삶이 될 수가 있나요? 강팍해지죠. 정말 단단해지고 길가와 같이 반질반질해지죠.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하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바꿔야 될 밭은 돌짝밭이에요. 어떤 마음은 돌짝밭이 돌짝이 돌멩이가 들어있는 밭 같아서 딱딱하고 교만한 마음과 욕심과 세상 탐욕이 가득 차 있어서 말씀을 들을 때는 잠깐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반짝하죠. 그런데 받고 난 다음에 세상 일이 힘들어지거나 세상의 유혹과 욕심에 뜨거운 바람이 불면 그 나던 은혜의 싹이 다 잎까지 다 말라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인생도 살게 되고요, 성경대로 살게 되어질 때에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세우신 위대한 사람들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로 바꿔야 될 밭은 가시떨기 나무로 가득 차로 가로막힌 그런 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가시덤불이 뭐예요? 그것은 곡식이 자라지 못하도록, 열매도 맺지 못하도록 햇빛도 차단하고 양분도 뺏어가는 게 가시덤불이고,
농부들은요, 농사 지을 때 이런 잡초들을 그냥 뽑느냐고 얼마나 고생들을 하시는지 몰라요. 이 가시덤불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세상적인 염려요, 세상적인 유혹이며 육신적인 생각들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바꾸어야 될 모든 밭 같은 마음이, 그런 생각들이 있다면 그런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세 가지 밭, 길가와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덤불이 무성한 마음의 밭을 성령의 역사로 갈아엎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 회개 언제 해야 됩니까? 집에 가서요? 아니요.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성령의 단비 같은 말씀이 예배 시간에 전해질 때에 나는 여러분들이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길가와 같은 밭, 돌짝밭 같은 밭을 갈아엎으시고 가시덤불 같은 모든 것들을 뽑아내고 정말 좋은 밭들이 되어서 열매 맺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바뀌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들은 좋은 밭이 되셔서 축복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셔야 합니다. 3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서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좋은 땅이라고 하는 땅은 어떤 땅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말씀으로 충만해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 말씀드린 길가와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덤불 같은 것들을 다 제거하고 갈아엎은 그 땅이 좋은 땅인 거죠. 이런 사람은요, 자기 자신도 욕심이나 세상 유혹에 근심에 붙잡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담대하게 살아가면서 자신이 맺은 성령의 열매들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면서, 이거 봐라, 내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나를 축복하셨다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그러므로 자기 주변에 열매 맺지 못하고 사는 자들을 인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섬김의 자리에 서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사시는 복된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을 알기에 이 세상이나 사람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지도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기의 소망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며 마음의 염려나 두려움이나 유혹에 붙잡히지 않고 오직 주님께 붙잡혀 삽니다. 왜? 그것이 안전하고 그것이 내 삶의 좌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성도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처럼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영도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부드러워지시기를 원하고 겸손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유혹이나 욕심에 붙잡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땅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를 많이 맺어서 예수님처럼 많은 영혼들을 위로하며 주 앞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구원하고, 그리고 천국 시민권자로 살아가면서
하늘나라의 큰 상급과 면류관을 준비해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심령 속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의 씨를 받아들여서 정말 나 자신을 열매 맺는 자로 먼저 만들어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고 하는 내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해서 그리고 좋은 땅이 되지 못하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어리석은 인간들, 어리석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고 세상이나 자신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저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고, 이 땅 위에서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전해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들도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이고 말씀의 씨앗을 받아들여서 옥토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자들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을 변화된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섬김을 받음으로,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음으로 저들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와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